서로 물고 뜯고 싸웠겠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설마 복음 가진 자가 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멱살 잡고 싸웠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못 누리니까 뭐가 좀 더 필요하죠. 수행이 좀 필요하고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필요한 게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면, 안 믿고 못 믿으면 뭔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걸 어디서 꺼냈냐면 성경에서 꺼냈죠. 또 그게 할례를 꺼내놨고 율법을 꺼냈죠.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꺼냈다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는 할례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할례를 행하게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마 열 몇 세 정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됐을 때 86세인가 80대 그때 할례를 한 겁니다. 그때도 아들 주신다 했거든요. 그때는 그 확실한 언약의 증표가 할례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지금 증표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게 우리의 증표가 됐죠.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율법도 너무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정한 한계가 없으니까 나 예수 믿는데 하고 이제 로마 이게 신약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 나왔잖아요. 방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도 필요한 거죠. 그림자 시대는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 시대. 근데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성취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이전에 그림자 같은 것들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왔으니 별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싸움할 때, 권투할 때 그림자하고 싸웁니까? 실체하고 싸우지. 근데 실체가 있다면,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실체가 오셨다면 더 이상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도 이런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는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실 더 필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꺼내온 게 이제 할례를 꺼내오고 율법을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늘 기도 처음 내온 것이 운명이 바뀐 게 아니다.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면 사실 더 필요한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창세기 1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할례를 주실 때 언약을 너와 너 후손들이 언약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배반하는지를 이제 할례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언약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척도로 썼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할례를 해라. 지금으로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주인, 진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방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이제 천국 가면 이런 얘기가 사실은 길게 할 필요 없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한평 강도는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난 거잖아요. 바로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한평 강도처럼 바로 예수 믿고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역할하는 여정을 가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좌우했던 예전의 운명들 되게 많아요. 무능, 불신앙, 염려, 세상 거 부러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들거든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진짜 믿을 때가 언제였냐? 제 창세기를 좀 다시 이렇게 보니까 11장 후반절에 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이렉트로 언약 맺으시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그 하란이 있었어요. 세 아들.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롯과 두 딸을 남겨두고 이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죠. 근데 이 데라가 이 둘째 아들 나홀은 안 데리고 오고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홀은 안 간다고 했는지 몰라도 안 데리고 나왔어요. 이 데라가 어디를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라에게 먼저 약속을 줬는지 어쩌면 심판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가나안 땅 떠난 겁니다. 가다 보니까 지명 이름하고 똑같은데 하란이란 지역에 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이 나왔으니까 롯하고 같이 간 겁니다. 의미.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이거 잘 못 알아듣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12장 1절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보여줄 땅. 근데 그 땅을 아마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확신한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아버지가 간다 했으니까 자기도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 했거든요.
내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도착하게 하겠다 하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합니다만,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보여줄 땅, 또 네가 보이는 땅,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13장,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땅을 보여줬냐면, 이미 그 땅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보이는 땅으로 응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벌였을 때입니다. 근원적인 불신앙이죠. 그게 롯이 자기 후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그 불신앙을 내어 버렸을 때,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히 이르라. 그래서 지경을 정해주죠, 그때. 그러니까 땅 응답은 땅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그걸 얘기하지 않고 보여줄 땅. 또 하나님은 보이는 땅, 네가 다 가봐라. 네 보이는 땅을 경계를 정해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을 하시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응답이 옵니다. 그전에는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막 달라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떼어주는 거, 그것도 응답이긴 한데, 진짜 응답은 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불신앙을 벌일 때 응답은 그때 딱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응답을. 현장도 보여주고 축복도 보여주고 언약도 보여주고 보좌의 축복, 이거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진짜 이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다 했잖아요. 진정한 자유, 그를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라 했죠. 불신앙. 뭔가가 우리 안에 운명으로 만들어질 만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청산은 내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막 75세 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 그거 아직 안 버려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 전까지 그게 안 되었던 그것까지 이 아브라함이 버려버립니다. 그 불신앙인 거죠. 하나씩 불신앙을 버려버립니다. 나중에는요, 두려움까지도 버려버려요. 그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자꾸. 애국 가서도 그렇고, 또 아비멜렉이란 그 사람, 블레셋 그쪽에 사는 왕이죠. 두 번씩이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왜 누이라 하냐면, 누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장가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오빠라 하면 대접을 하죠. 근데 남편이라 하면 남편 죽이고 차지할 거니까,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런 것까지도 다 사실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지적해가지고요. 지적해가지고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아리답다 보고 데려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 적어놨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은 내버리도록. 그래야 진짜 응답은 그때 오죠. 그 두려움을 청산을 하고
진짜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에게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앴다는 증거로 이제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치라 하잖아요. 바치.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가장 큰 두려움이 그겁니다. 자기 목숨과 이제는 다 늙었으니까 이젠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아들까지 하나님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진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내버리고 두려움까지 다 내려버렸어요. 더 이상. 그때 모리아 산에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그게 딱 전달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딱 그리스도만 딱 전달되어지면 끝납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그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정에서 우리 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만 딱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딱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 사역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딱 전달됐다는 거예요. 응답은 말이죠. 그때 진짜 응답은 그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건 우리를 좌우했던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불신앙의 운명, 불신앙이 가져다 주었던 내 삶의 운명들, 두려움이 가져와 줬던 내 삶의 운명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망대를 다 만들고 있었잖아요. 뭔가 합니다. 사단의 망대 뭔가 만들어놔요. 자꾸 유대인들이 가장 큰 거는 율법을 그렇게 사단의 망대로 써버린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그거를 사단의 망대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좋은 율법을 줬는데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줬는데 말이지. 그리스도를 홀라당 까먹고 율법을 가지고 말이지. 이걸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사단의 망대들 세웠던 내 인생을 좌우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빼고는 싹 다 사단의 망대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했던 것들, 특히 오늘 얘기했던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천만인이 너를 둘러싸더라도 둘러싸이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런 자유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는데 엘리사만큼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인생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억누르는 족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몸종인 게하시에게는 완전히 커다란 장애물이었죠. 막 그거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요, 막. 진정한 자유는요, 둘러싸이든 안 쌓이든 상관없다. 둘러싸였어도 쌓이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다.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문제야 사건이 핍박도 없고 그런 둘러싸이는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둘러싸여더라도 진정한 자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야만,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서로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 사실 못 이기는 거죠, 세상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세상 막 노래하는 거 보면 어찌 그리 사람들이 그 노래를 잘하는지, 그 노래를 잘하려고 말이죠. 막 뭐 모든 걸 다 올인하잖아요. 노래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야, 이게 비교는 안 돼,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야, 이게 청년들이 짜릿 잘못하면 그 왜 재미로 이렇게 교회 나오는 흥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야, 이게 교회 안 오겠다. 그런 것만 따진다면 교회 안 오겠다. 이게 교회가 힘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게 만드는구나. 세상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나 막 이렇게 이거 핸드폰 보면 하루 종일 본다니까요. 야, 이게 막 머리가 깨지도록 본다니까. 그러고도 막 밤에 또 자기 전에 또 봐. 잠자면서 봐요. 또. 야,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고 그 뒤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어떤 힘이냐? 이 자석이라는 게 막 힘이 있으면 막 세면 셀수록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란 뭐 이 건물 이런 건 아니죠. 교회는 모임,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는 그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있냐? 138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자의 축복, 그 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힘이어야만 되냐면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어야만 되는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은 138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직 138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막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는 거죠. 어떤 재미? 내가 살아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남을 살리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만큼 재밌는 게 사실은 없대죠.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세상의 스포츠 중에 골프가 제일 재밌더라. 제일 재밌는 운동이라더라. 근데 유목사님은 근데 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대. 뭐가 재밌냐? 사람 살리는 재미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 사도 바울도 이게 사람 살리는 재미를 딱 맞들려가지고요. 그래 살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같이 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죠? 우리 로마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건 말도 뭐 끝판왕이지 뭐 고린도 교회는.
야,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 이게. 이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사람 살리는 재미를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보니까, 내가 살아나죠? 남도 살리죠?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살아나고 살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다른 거는 재미가 없다. 우리도 그 정도로 우리가 138을 드리면 됩니다. 그 정도 힘이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날 만큼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셨는데, 보좌의 축복 주셨는데, 그 왜 기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가득 임하도록 하는 거고,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도는 말이죠,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종교들이 하는 거고요. 진짜 기도는요, 했다 안 했다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복음은 행위에 맞춰지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능력을 힘입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맛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기도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득 임하면 좋죠. 조금 임해도 임한 겁니다. 근데 가득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안에 남을 살릴 만큼 말이죠. 물론 자석도 조그만 자석은요, 그래도 이게 붙어요. 금방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말이죠, 어떤 자석은요, 막 자동차도 막 딱 잡아가지고 딱 끌어올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됩니다.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우리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 쟁취하는 거죠. 막 여러 단어 다 나와야 됩니다. 그걸 막 침노하고 쟁취하고 막 내 것으로 만드는 간절함, 열심이 아니라 그런 간절함, 그걸 봤어요. 그 축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저런 축복들이 있구나. 그걸 보고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 내년도의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얼마만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한번 구하면, 하늘과 땅만큼 구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구하는 것도요, 소망하는 만큼, 간절히 원하는 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넓게 열라. 좁게 열 필요 없죠. 넓게, 하나님 앞에서는 넓게 열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가득 임하도록 말이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만큼 구해야 되겠냐? 야, 너는 이만큼만 구하라. 이러지 않아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축복해야 되겠냐? 내가 부어주고 후이 막 흔들어서 넘칠 때까지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바로 그걸 정한 거지, 개인의 차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 다 축복하시기 원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세계복음화의 그 경제도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도 다 있는데, 그걸 누가 얼마만큼 침노하느냐, 얼마만큼 구하느냐.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 우리의 그 그릇 얼마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가. 내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제자 운동,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70군데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구하겠냐. 그 정도 차이지. 개인의 차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죠? 물론 개인 차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받은 거 보면 세계 복음만 할 만큼 응답받았지, 개인 차만큼 받은 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윗이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세계 복음만 할 만큼 받았고요. 바울도 세계 복음만 할 만큼 받았고, 요셉도 세계 복음만 할 만큼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할 만큼 받았습니다. 그게 세계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나니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 특히 씨 뿌린 부위가 해설을 예수님이 17절부터 23절까지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찾아보고 잠깐 말하고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마태복음 13장 13장,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허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 그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있구나를 알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뭘 보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지금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 건 사실은 그걸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구약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림자인 여자의 후손, 방주, 임마누엘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듣고 또 제대로만 깨달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빨간 것이 있죠. 그 빨간 것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이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을 말이죠.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드린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말씀이 정말로 맞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사실 진정한 자유, 누가 뭐라 해도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에 이렇게 책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번까지. 그 정도까지 읽으면 이 저자의 책을 쓸 정도라면 거의 천재라 할 수 있죠. 그 저자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대. 내과화되어진대.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계속 읽는 것도 천재들의 독서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렇게도 읽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계속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읽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묵상하고. 근데 이런 비밀들이 사실 우리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런 비밀들이 내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저는 이번 연도에는 창세기 15장 1절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네 방패가 될 것이다. 이거 붙잡고 1년을 살았거든요, 사실. 그 내년도에는 그럴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의 연예인 이름이 아니라 구하라에 계속 붙잡고 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그 성취될 때 천군천사 보좌의 축복들 시공간축 모든 다 동원된다 했으니까 그 축복을 내가 확실히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잘 안 읽었던 성경을 말시 읽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읽어보세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읽을 필요 없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해왔던 게 마태복음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죠? 갈라디아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 쭉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되면 계속 읽다 보면 뭐 사도행전도 읽게 되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있고요. 읽어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안에 탁 잘 박힌 목처럼 은혜 받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깨달은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막 이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질 때 그게 결국은 내 거화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참 복된 건데요. 복된 거로 말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유를 하신 것이다. 참 복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막 역사하는, 활력 있게 역사하는, 치유도 하고 말이죠.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